방언 통역하는 분 외에는요,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해가 뭐하냐 하지만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를 좀 길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참 쉬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길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서운 전쟁이거든요. 예. 첫째는 나와의 전쟁입니다. 게으르고 힘들고 참으로 지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싸우는 나와 영적 전쟁이고, 또 악한 마귀와의 실질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꺼려하는 게 바로 이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만만하거든요.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속임수가 통하지 못하고 이들의 강력한 힘이 어떻게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게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죠.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와의 내적인 갈등, 외부적인 마귀와의 전쟁,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용돌이 쳐. 왜? 이 기도가 점점 길어질수록 이제 오늘 말씀드릴 대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그럼 어떤 분들은, 아이, 장로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가 미처 구하기 전에도 이미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라고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길게 뭐 중언부언할 것 없다. 그냥 주님 가르친 기도의 중심을 잡고 골방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맞기는 또 맞지요. 그러나 그렇다면은 또 다른 말씀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라,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예. 끈질기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이런 말씀이 계속 받쳐져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도라든지 영적 우리가 삶은 어느 한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를 잴 게 아니고, 다양한 전체적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엑기스를 뽑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길면 길수록 그 기도의 깊은 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이 그 물속에 넘쳐납니다. 찔끔찔끔 기도하고, 그죠? 하긴 하죠. 아침 일어나서 잠시 기도, 식사 잠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 자기 전에 기도, 그런 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 그죠? 시냇물에 발 담가 찰박찰박 발등에 물 젓는 느낌밖에 안 되죠. 실제로 그 은혜의 강수 속에, 기도의 깊은 강 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있는 그 엄청난 부유로움을 느껴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양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좀 길게 기도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제 경험에 일단 비추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분들에게 이제 같이 이제 경험해본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새벽 기도로 예를 든다면,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시작하자마자 주여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뭐 강력하게. 근데 얼마 안 가면요, 씩 사그러져요. 그렇게 힘있게 부러졌던 그 기도가 한 10분, 20분 가면 점점 맥을 잃고 처져나갑니다. 맥이 빠진다, 아니면 뭐라 그럴까, 기운이 빠진다, 아니면은 영적 능력이 떨어진다, 뭐 다양하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얀 곡선을 그어요.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것은 일단 처음 시작은 잠시 묵상하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준 이 하루 감사, 영광, 찬미 점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이걸 택해야 되지, 강력해서 밑으로 이걸 가버리면 오히려 지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묵상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새벽에는요 자다 나왔잖아요. 졸려요. 그러니까 눈 감고 묵상 오래 하면요 필연적으로
끄뻑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 존다는 것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깨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오래 묵상하지 않고 잠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올라가는 게 참 좋겠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의 패턴이 있죠. 패턴이. 보통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주변들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기도가 이제 이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나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점점점 확산돼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또 세계 열방 쫙쫙쫙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두 번째 방법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고 시간이 좀 제한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못다한 기도가 너무 많아. 뭐가?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누가 뭐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영적인 모습, 내 가정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나라와 민족도 중요하지만 정말 뭐니 해도 나로부터 출발되는 우리 가정의 문제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거부터 출발되고 이거부터 다 완성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쭉쭉쭉 가는 것이 부담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예컨대 뭐 밖에 누가 막 불러서 커피 어디 가자고 부를 때도 다 할 건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밑에서부터 나로부터 출발되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거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중보 기도가 풍성한 분은 기도가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는요 딱 정해진 어떤 텀이 있지만은 중보는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중보해야 될 그 많은 내 이웃들, 내 교회 교인들, 아픈 이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아요. 이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느 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느껴져야 됩니다.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은 그 병마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이 제가 먼저 막 느껴야 돼요.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고 눈물 짓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는 그 부모의 마음을 내가 긍휼로 느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언어로 아픈 그들의 상황, 아들, 딸 때문에 고통받는 것,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 위해서 입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언어입니다. 언어, 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그 아픈 마음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심령을 열고 그를 위하여 중보할 때마다 정말 그의 심령을 깊이 깨닫고 내가 그가 된 것처럼 기도하면요 눈물 나고 그 아픔을 동참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는 나의 기도가 정말로 진하게 연결되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가 기도 부탁을 받든지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형편도 제가 알아봐야 되고 그의 마음이 현재 어떤 마음인가도 늘 느껴야 되고 이런 가운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를 긍휼히 이길 수 있는 인간 사랑의 마음도 또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기도를 길게 하는데 일단 큰 기본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 언어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언어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언어는요 하다 보면요 꼭 그래요. 딴 생각이 들 때 많죠. 잡생각. 왜? 그때는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 악한 영들이요 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 언어를 다 하니까 딱 듣고 있다가 좀 자들 이 악한 영들의 영적 세계에 침해가 되고 위험 요소가 될 때는 기도가 이러면요 어떻게 하든 간에 흔들면 상가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기도줄을 예컨대 탁탁탁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방언 기도하면요 속수무책이야. 왜냐하면은 이 마귀들은 아무리 뛰어난 마귀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영과 하나님의 그 영성과 기도한 이 방언 기도는 못 알아듣습니다. 통역 불가. 뭘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옆에서 애가 달지요. 뭐 어떤 기도인지 막 팔딱팔딱 뜁니다. 아마 이 마귀들은 아마. 그러니 적어도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할 수 있는 분은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분 외에는요,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해가 뭐하냐 하지만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 뜻을 모르지만, 나는 지금 내 주변에 내 자신, 내 주변 나라와 민족 어느 곳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 영이 지금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냐.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사람 별로 많이 없더라 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 해보면요, 내가 A라는 기도를 합니다. 쭉 합니다. 목숨 걸고 피 터지게. 근데 이 A가 응답이 안 돼요. A가 응답이 안 돼. 그럼 낙심하잖아요. 기도했다. 천만의 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허실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A라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A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걸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A보다 더 많은 B, C, D, E, A, F, G 수많은 내 인생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 모든 영역에 내가 한 기도들을 하나님 다 받아 저장 안 놓치고 필요할 때마다 쓰시고,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통에, 기도 저금통에 꽉꽉꽉 정립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쓰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많이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라는 거죠. 아파서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병이 안 낫잖아요. 10년, 20년 기도해도 병이 안 나. 근데 기도는 계속 합니다. 그 기도가 내 병 낫는 기도로 지금 쓰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고 계신다면 어찌 잠시 짧게 하고 물에 발바닥만 착 잠그고 말겠습니까? 몸을 담고 와야죠. 이렇게 우리가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뭐 흔히 다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잘 정리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기도에 좀 더 길게, 좀 더 많이, 좀 더 깊게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필연적으로 머지않아서 우리 기도줄이 탁탁 잡히고, 지금은 뭐 크게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줄 잡으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도 바로 그 순간 기도줄이 탁탁 잡혀 동아줄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그를 들고 칠라 해도 땡강땡강 자기들 무기만 부러질 뿐이지 우리의 기도줄은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이런 왕성하고도 강력한 기도의 일꾼들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이제 좀 더 으쌰 힘을 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지만 좀 더 이제 힘있게, 좀 더 오래, 좀 더 한번 해보자. 양이 풍성해야지만 거기서 좋은 질을 낼 수 있다. 늘 제가 하는 지론입니다.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한번 푹 잠겨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혜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또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많고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가장 밑바닥의 이야기, 이걸 한번 들춰내면서 더 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열쇠를 한번 착착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생뚱맞게 오늘 기도를 초급반 학교와 고급반 학교를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기도에 무슨 초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는지 할지 몰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양해할 것은 초급반이라고 위축되거나 기죽을 게 아니고, 또 고급반 기도학교 학생이라고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 위축되거나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도에 아주 고급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초급반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초급반 거치지 아니하고 고급반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초급반 클래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내 앞에 담긴 삶의 문제가
모든 과제입니다. 과제.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가 내 기도의 모든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예, 많잖아요. 그죠? 애들이 애를 먹어가지고 허파가 뒤집어지고 간이 타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 예? 돈 때문에 그냥 허걱지걱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부부관계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악령이 가족을 사로잡아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피말리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이거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곳은 거룩한 폼 내는 장소도 아니고 묵상의 자리도 아니고 그 닥친 현실에 지금 몸부림을 치는, 지금 울부짖는, 어쩌면 발악하는 그런 처참한 곳이 실제로 이 기도의 초급반의 모습입니다. 보통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늘 생각하니까 이 초급반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걸립니다. 왜? 죽으라고 하면서도 기도는 해. 왜? 아프니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금 하면서도 늘 한 구석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가? 내가 지금 내 육신의 것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게 맞는가? 이 갈등 때문에 기도가 맥이 잡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지금 당장 아픈데 절망의 지금 이 벽은 얼마나 높아? 성벽보다 더 높은데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 해도 안 되고, 기다려봐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지금 죽겠어요. 이제 기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합니다. 막 살려달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하면요, 이렇게 비꼽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다 능력으로 다 보고 계신다며. 너희 자녀들 그 고통 아픔을 왜 던져놓고 해결 안 해주셔? 이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던져놓고는 팔짱 끼고 즐기고 계셔? 보고 구경하고?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시비를 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그분들 참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답은요, 너무 쉽습니다. 답은요, 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날카로운 낚시로 코가 딱 끼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코가 딱 끼어서 코 깨이면요, 되게 아픕니다. 도망 못 갑니다. 그죠? 도망가려고 하면 땡기면 아픈데. 그러니까 코 걸렸어. 솔직히 말씀드려봅시다. 솔직히 이 채널 가족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하나님에게 이 코가 안 걸려 있으면 지금 이 밤에 이 새벽에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배부르고 등 뜨시면요, 지금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보고 앉아가지고 놀겠죠. 예. 걱정거리가 없어요. 기도 제목도 없어. 다 편해. 그러면요, 굳이 교회 가서 아버지 하고 울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 핑계대고 더 내 마음대로. 다 그래.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리가 코가 딱 끼었으니까 그때부터 죽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딴 데 못 갑니다. 딴 데 가면 죽는데 어디 가겠어요. 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와가 해결책을 구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날 안다 해도요 별로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죠. 내가 나를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이제 갖가지 던져놓은 문제들 때문에
죽으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못해 붙들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좀 더 인간되게 하시고 좀 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깨달아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초급반에서부터 점점 이제 기도하며 응답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간 되는 과정은 더 깊어질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초급반을 졸업하고 고급반을 또 졸업하고 드디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는 그 길까지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수학교. 아주 고급반 특수학교. 이 과정을 겪는 우리는요, 아까 말씀했죠. 일단 이 초급반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문제는 잠시 뒤로 좀 물려놓읍시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수준에서 지금 안 돼요. 안 되니까 조금 뒤로 물러놓고 이제 웁시다. 그냥 웃고 울고 몸부림치고 배고픈 아이가 지금 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갈 데 없습니다. 배고파 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바늘에 찔린 아이가 거룩하신 주여 소자가 심히 아픈 아이다. 이 할 여가가 없습니다. 찔렸는데 아파 발을 비비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막 그저 하나님 내 힘들어요. 체면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리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급한데 답답한데. 한때 제가 어쨌어요 방황했지요. 인생 밑바닥 헤맸죠. 그런 저를요 너무너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아내가 제 영혼 때문에 그 눈 쌓인 새벽 시골길을 십리길을 젖은 양발 마른 양발 갈아 신어가면서 새벽 예배 가가지고 외마디 비명이 뭡니까? 딱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이소. 하나님 우리 소영이 아빠 좀 구원해 주이소. 그 외마디 비명입니다.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제 댓글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픔들이 절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악령에게 붙잡힌 그 이쁜 딸을 붙들고 피눈물로 고통하며 울부짖는 그 엄마의 기도가 지금도 오늘 절규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투병 너무 심해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살해버릴까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는 외마디 혈류가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좀 이 고통을 좀 멈추시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그 피 맺힌 그 많은 댓글에 그 외마디 비명 소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근데요 응답은 이미 전능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쥐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주십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오늘 이 기도의 초급반 클래스에서는요, 딴 거 없습니다. 체면 다 던져봅시다. 이것저것 모든 굴레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막 울어도 됩니다. 통곡해도 됩니다. 고함 지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악을 써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내신 성적을 따는 또 어떤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통곡, 그 눈물, 울부짖다 보면은 아까 말했죠. 울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고 제가 잘 사는 표현했죠. 그죠? 머리를 풀어해주고 너무나 힘들어 벽을 끓다 보면 손톱이 다 뒤집어지도록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끌게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울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지은 죄가 얼마나 컸던가가 깨달아지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뭐였다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하나 알아져 갑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과정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눈이 뜨집니다.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 하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저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계셨던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 저를 끌어안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우리가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기도 초급반의 기도의 절규 끝자락에 비로소 눈 뜬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품에 꼭 안고 하나님의 따스한 체온이 내 심장에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조우의 기가 막힌 은혜가 울부짖어 수많은 아픔의 기도 제목들 때문에 울었던 우리의 끝자락에 우리가 몸부림했던 그 마지막 단계에 오시는 주의 은혜라면 이미 응답은 다 됐을 거예요. 그쯤 되면, 그러나 그리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안았던 문제들 때문에 울었던 그 고통의 문제보다 더 몇천만 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깨닫는 시간만 된다면 이미 해결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더 한 단계 높이 올라섰습니다. 눈물이 변하여서 드디어 진주가 되고, 한숨 소리가 변하여서 노래가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기도학교 이제 초급반에서 열심히 몸부림쳤던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시간들 앞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높이 세우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하심과 사랑하심의 그 손길 앞에 다시 한번 떨며 두려움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와 뜻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이 단계를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